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둘 리가 없지요.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방해가 아닙니다. 상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왕이 허락하고 또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는데 그 방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해를 생각할 때 이런 것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쌓으라고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쌓는 일도 왕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곳에 와서 성을 쌓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방해하는 자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왕의 명령으로 그 방해자들의 방해를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건 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방해자들의 방해가 있지만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방해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고난과 맞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결국 세우셨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 그런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와서 한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 있었다. 그러면 그 명령이 방해자들의 방해를 싹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왜 이걸 심히 분노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절에도 크게 분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세워놓은 성벽을 다시 허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또 지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살인, 폭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해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의하여서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이런 방해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런 방해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보면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핍박,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그리고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짐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그 기적, 이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의 기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벽을 쌓는 일 자체도 힘들었는데 여기 보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비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이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웠겠죠. 이 정도면 우리가 포기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겠느냐 할 그런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성벽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는 유혹하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고통을 겪고 배신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자 마귀의 일은 마귀의 일은 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의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에서 그것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그 어려움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을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은 세워져야 되고요. 그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자기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일의 회복의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그렇게 힘겹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가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연장을 들고 그렇게 성벽을 쌓는데 그 성벽이 진행되게 하고 그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원수의 그런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로 예루살렘 안에서 자니라.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접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고요.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복에 이 성벽을 쌓아서 완공하는 것이 70년 만에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 전부가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에는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에는 회개가 있고요. 그 회개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졌을 이 세워진 성벽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일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그는 신앙 고백으로 성벽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방해가 있어도 성벽은 완공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는 왕의 명령으로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방해와 핍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충성함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